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가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별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또 수요 저녁 예배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간밤에는 또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새벽을 깨워 영광 안에서 아버지의 존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친밀함에 깊은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 새벽에 응답되길 원합니다. 영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하신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영혼들을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함이 영혼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 하나 배워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고 또 자녀 삼으셨고 또 사명자로 또 보내셔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영광을 위해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박 고닥기식이 아니라 깊이 오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종 또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으므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전략적 복음 선교, 전략적 복음 전도, 선교나 전도 같은 말이에요. 약간 범위 차이지만 그래서 전략적 복음 선교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6장 바울이 드디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오죠. 건너와서 빌립보 첫 성에 이르러 그래서 강가에서 거기는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여인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귀신들 여종을 고침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아서 결국
감옥에, 깊은 옥에 착고에 처해서 투옥되지만 그것은 뭡니까?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막사를 하죠.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도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간수가 자기를 하려다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어쨌든 루디아를 중심으로 간수를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본문에 보면 거기서 한 100km 정도 더 와서 어디 오자면 데살로니가로 들어오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자 17장 1절을 봅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여기는 뭐예요? 복음 전했던 말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 어디입니까? 빌립보에서 10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작은 도시나 큰 도시나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죠? 다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곳에도. 근데 지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다녀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가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바울이 자 바보에서 그 구브로섬 바보항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가에서 복음을 안전하고 베랑감의 바울이 어디 비시디 안디옥,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인천에서 어디까지? 강원도까지 경기도에 복음을 안전하고 급히 강원도까지 가듯이 그렇게 먼 고산지대까지 바울이 옮겼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아마 바울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그 해안가에서 여러 가지 영향이 모든 이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그로 인해서 피부든지 아니면 육체에 병이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지역을 멀리 벗어나서 완전히 고산지대 1200m 그 고산지대로 올라가서 거기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 비슷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왜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복음을 전하자고 갔느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암비볼리와 그 아볼로니아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적게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고 유대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 빌립보에서 빌립보가 로마 정치하고 똑같이 따랐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때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죠. 로마에서. 그래서 그 정책에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 빌립보도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렸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여인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놀라운 어쨌든 결과가 있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오래 걸렸고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유대인들이 없고 회당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를 거쳐서 그냥 다녀가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 암비볼리와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는 지역적으로 큰 도시가 아니라고 했죠. 전략상. 왜냐하면 그 복음의 가 영역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전략 가운데 뭐냐면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작은 도시는 그 위성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도권이 있으면 그 뜻이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지면 그 복음이 암볼리아나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어느 정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이러한 바울의 전략이 있어요. 복음 전략이.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의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 이건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면 경기도. 자, 경기도와 그 아가야는 충청 아니면 강원도 바닷가니까, 그래서 경기도와 강원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라는 쉽게 말하면 경기도 같은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라는 그 강원도 같은 지역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통해서 뭡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작은 소도시에도 복음의 가영역권에 뭐가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그냥 자동으로 확산되어진 거죠.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전도 전략은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가영역권은 복음이 내가 전하지 않아도 그 교회들이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충분히 전해질 수 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내가 다 일일이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그 아가야, 어쨌든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나머지 소도시 지방은 다 복음이 각처에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 도시에 대해서 이 전략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죠. 내가 노마에 가리라, 스페인에 가리라. 서바나 스페인. 왜요? 그 도시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큰 도시를 가고자 한 거예요, 바울 자체가.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략이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큰 영향을 통해서 작은 도시는 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곳에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복음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제가 피아노 학원에서 시작할 때, 집에서 할 때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소리가 크다. 저는 소리가 큰 편이고 우리는 크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큰 찻길역, 새벽에도 마음껏 부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차가 다니는 곳,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의 근처에 살지 않는 곳.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우리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선택해요. 어떻게 보면 이 장소는 교회로서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주택가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장소, 살아있는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장소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날 때까지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지금은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17장 2절 3절 봅시다. 자, 2절 3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렇죠? 자기의 관례가 뭡니까? 바울은 먼저 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죠. 유대인들이 있는. 그래서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해요. 새 안식일에, 이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을 지키죠. 그렇죠? 아직 주일 개념이 없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뭐하며? 강론하며 강의 설교, 강의 설교. 그러면서 자,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중요한 원칙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먼저 사도들 뭐 했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강론입니까? 강론은 말씀에 대한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죠. 왜 암비볼리에서 아볼리아를 그냥 지나서 갔을까? 뜻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리 회장이었고 두 번은 전략사, 큰 도시부터.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또 새 안식일 동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뜻을 쭉 풀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뜻을 풀어서 이제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강론을 통해서 뜻을 풀어 설명을 하고, 뜻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서로가 의논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결론을 정확하게 돌출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방법으로 유대인에 당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오늘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구원자에서 얘기를 해보자. 그 메시아의 인격이 뭐고,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쭉, 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메시아를 잘, 이들은 이런 분이겠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서 쭉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성경 강론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깨달아야 돼요. 매일 시간마다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여러분들의 논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도 있잖아요. 이 생각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깨달은 것과 비교해 보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어떤 결론을 딱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단지 말씀이 기쁘다, 감사하다, 참 위로가 된다, 어떤 마음이 뜨겁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인간은 내 감정이 부딪힐 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인간을 지켜야 되면 이끌어가는 키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 거짓 진리, 잘못된 틀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강론을 통해서, 말씀 강해를 통해서 뜻을 풀어 쭉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이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내 이성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부딪히면서 나서 의심도 들고 갈등도 들고 이런 과정을 겪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말씀이 증언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 자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뜻을 풀어서 강론을 통해서 뜻을 풀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성과 부딪혀야 돼. 말씀이 때로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내 마음에 갈등도 느끼고 여러 가지 막 과정을 겪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언이 되어야 되지 않았어. 확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결론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도 뭔가 내가 뜨겁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안 바뀔까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여러분 내가 울고 웃기고 감정을 터치하는 게 저도 설교학에서 배웠거든요. 기상교 때 배울 때 설교학에서 지금은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감성을 터치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위로의 설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이 감정을 터치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은혜가 밑빠진 독에 물받기 같은 거예요. 물을 붓는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밑빠진 독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아멘도 중요한데 마음에서 또 아멘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 여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있을까?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뜻을 풀어서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이성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분명히 여러분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성을 통해서 의심도 들고 때로는 내 마음에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 딱 확증이 되어져야 돼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 삶에 정확한 이 변화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지만 이런 마음 가운데 그냥 덮어놓고 아멘하지 마시고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적 충동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지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증된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이 되어졌을 때 의심이 들고 그때 비로소 그 전에 의심의 과정과 내 이성과 부딪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확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꾸겨놓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분명히 이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강론할 때 뜻을 풀어 설명할 때 하나하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성과 부딪히면서 논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의심되는 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내 이성이 그 말씀을 완전히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성이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과정의 시간들 통해서 뭡니까? 분명한 진리가 우리 안에 가치관으로 잡혀요. 가치관. 내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뭡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분명히 깨달음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은 그건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련회 때들이 막 울고불고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보면. 근데 여전히 삶을 보면 안 변화가 됐어요. 똑같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안 변화가 되냐? 문제가 뭐예요? 순간에 터치되는 그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였지만 그것이 뭡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은 생각부터 여러분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도 서체예요. 그러나 순서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먼저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때 이것이 뭡니까? 보세요. 지정의지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뭐예요? 지, 생각이란 말이에요. 정, 감정이죠. 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행동이 먼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는 힘들어요.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감정이 바뀌어서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경우는 힘들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정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풀어 가운데 내게 말씀이 올 때 내 이성과 부딪히는 거죠. 때로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내 마음에 이런 갈등도 느끼면서 그 말씀이 내게 확증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 이게 진리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못된 모습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돼야 감정적으로 그때 내 마음이 내가 정말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딱 되어져야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맞단 말이에요. 내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먼저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우리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활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덮어놓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해서 아멘 하지만 마음에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아멘 아멘 맞아요 주님. 그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이 순서가 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교를 받을 때에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의심이 되고 갈등이 된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내 마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목사 앞에서 뭔가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할 수 있지만 진심이 안 되어져요. 온 마음이 안 되어지고 실제 어떤 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의심이 들고 때밀어서 불신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정확하게 내 이성적으로 가치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에게 임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쓴물 같은 영혼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제 이성과 부딪힐 때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 그것이 인쳐지듯이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 지금 10여 년을 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됐지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내 이성과 부딪혀서 그래 이것이 그렇구나.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필요한 것은 다 모든 영혼은 나부터 쓴물 같은 영혼이고 다 쓴물 같은 영혼이 살아야 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먼저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이성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부딪혀서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무릎을 꿇고 내 감정이 무릎을 꿇고 내 의지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듯이 뜻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말씀이 전해질 때 그냥 무턱대고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 말씀에 이렇지? 여러분들 이성을 통해서 부딪혀야 돼요. 의심도 되고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지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확증이 되어져요. 하나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게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줘요. 생각. 왜? 생각을 딱 줘서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감정은 마음대로 바꾸거든요. 행동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달라붙어서 뭐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 자체를.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지성, 감정, 의지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되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하여 설명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말씀이 다시 한번 의심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확증이 되어져요. 여러분 안에서. 쉽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의지도 감정도 변화가 되어진다. 오늘 이 과정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막 울고 웃고 이것보다 중요한,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그게 되어질 때 변화가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거짓 진리로 우리가 꽉 찼기 때문에 이 거짓 진리가 뭡니까? 진짜 진리로 바뀌어야 내 삶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생명으로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의 원리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전략적 선교 방법으로 사도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 마음 안에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는 기존 가치관에 그 마음과 부딪히면서 의심이 들고 논쟁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말씀이 증언이 되어짐을 통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도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그 생각이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 지성이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짓 진리 잘못된 믿음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씀을 분명하게 먼저 뜻을 풀 때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며 내 이성과 부딪혔을 때 이성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함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성령으로 하나님 움직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지금은 의심하고 지금은 갈등하는 것 같지만 실제 환경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성령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이 마음을 가지고 덮어놓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의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도 계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마음으로 변질돼서 하나님 뜻을 그리스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들을 알고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서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깊이 말씀을 이제는 상고함을 통하여서 더 깊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